Isusi Marija. 찬미 예수 마리아. Evo sve što kažem od sada pa nadalje, neka bude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될 스토리는 čast i hvalu Isusu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성령께 예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셔서 여기에서 저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godina. 저는 요셉 밀코비치이고 30살입니다. Časnik sam Hrvatske vojske, 100% mirnodopski vojni valid, inženjer građevine. 저는 크로아티아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었고 저는 사실 스플릿 대학에서 엔지니어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5년 전부터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은 Dana i noći. 저는 실명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실명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못하는 그 실명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단했지만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고 또 성령께서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제 삶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Ispričat ću par rečenica o svom životu prije same nezgode. Mlad sam, tako reći, otišao do... 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저는 14살 되었을 때 스플릿으로 가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범생이었고 Mene je pratila želja da se šta prije osamostalim, da olakšam svojim roditeljima. 저는 독립적인 청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에서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어서 저는 독립해서 저희 부모님께 어려움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그때 전자공학을 선택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고자 했죠. 그러면서 저는 또 크로아티아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Da se šta prije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크로아티아 군대 군인이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저의 도움을 통해서 또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실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자 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했습니다. planira 난 젊은이로서 22살 된 젊은이로서 저는 첫 번째 자동차를 사고 싶었고 결혼하고 정말 많은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2016년 moj život nailazi na jednu prepreku. 4월 17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ako ja to vidim, kako sam ja to shvatio. Dogodila se strašna 전부 다 바뀐 제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kile TNT-a 그날 u rukama u čučećem stavu. Ozljede su bile 즉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군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특별히 폭발물 그 교육을 받고 있을 때 거기에서 폭발물이 a ovdje 5 puta 갑자기 터졌습니다. samo 50 centimetara od moga lica. 폭발물이 터지었는데 거기에 제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즉 저는 거기 그 폭발물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 정말 저는 거기 그 폭발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제 몸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조금만 더 살으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는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엄마 아빠에게 하직 인사도 못하고 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 무의식 속에서 왠지 평화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를 느끼면서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는 자문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살아가는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자문입니다. Kako bio iskušan od ovoga pred Gospodinom, koliko mu je vjeran, koliko mu je želi služiti i izgubiti sve. 어떤 신부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신부님도 하느님께 온전히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 신부님도 한순간 어떤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그런 신부님의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 폭발물이 폭발할 때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폭발물이 폭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 개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듭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영적인 세상까지 모든 것을 다 폭발시켜 버립니다. 악령입니다. 그 악령이 모든 것을 다 폭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육군 사관생도로서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Bože, gdje si bio, zar si 글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이런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순간 하느님은 어디 계셨을까?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고를 당할 때 하느님은 어디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제 삶의 순간순간들이 무슨 파편 조각처럼 스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차에서 잠들었을 때, Bog mi je zazivao pamet. 즉 높은 곳에 있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였습니다. Osjećaj čudan, intuicija, nešto u srcu govori.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나던 날 상황은 Siđu sanitet. Ali tvrdoglava glava. 사실은 그런 폭발물 교육이 있었던 날 저도 모르게 거기 가기 싫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상황을 제가 피할 수는 없었어요. Sam tog dana ustao i spremao se za otići na vježbu i tad mi 저는 그 폭발물 설치 그리고 해체하는 그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왠지 가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죠. krenuti s puta koji je preda mnom. Ali ni to nisam čuo. Ni to nisam čuo. Došao sam na vježbu i onda sam prije nego što sam 그래서 저는 그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kovati sa tim niskoeksplozivnim sredstvima se osjećao kao da mi je neko dušu uzeo s 그 폭발물 작업을 하기 전에 사실 누군가가 제 영혼을 사로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훈련에 들어갔을 때요. 그리고 ali kao da ove sile 거기 가지 말고 먼저 혈압을 재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sam ostao ipak sjedeći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eksplozivnim sredstvima. 왜냐하면 제 이름이 호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폭발물 해체 교육에 참여하도록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올라탔죠. 그날은 그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악령이 그날 그 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Bio to strašan prizor.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 폭발 상황이었습니다. Sila koja je prostruila kroz vas, doslovno izbila duh. 그 폭발을 하던 그 힘 엄청났습니다. 정말 제 영혼의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죽는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나 잠들지 말아야 돼. 내가 여기서 잠들면은 난 도저히 깨어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코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 즉 부모님, 친구, 가족 Boju. 모두가 다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코마에 빠졌죠. 즉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삶과 죽음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Majka i otac su se zaputili iz velikog 어머니와 아버지 병원으로 달려오셨죠. ali evo milost Božja, jedna noć 그분은 어머니 아버지는 병원에 오시면서 아마 죽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삶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즉 자그레브 누브로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바라보았다면 아마도 어떤 누구도 하느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제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살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폭발물에 의해서 저는 다쳤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수천 명 중 한 명 정도가 살아남을까요? 그런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났습니다. 의사들은 또 그날 taj dan trebala biti na službi. 여러 의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여의사가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는데 Tehničara i doktora. 거기에 있는 의사들은 정말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거기는 하느님이 현존하셨고 하느님만이 제가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또 거기에는 또 그 의료기기 이렇게 심각하게 다친 사람들을 위한 의료기기 전문 의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가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몸이 거의 대부분 망가져 있었지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상태로 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중환자실에서의 저의 모습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수 상태 속에서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혼수 상태는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혼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단한 시련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현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bića koja ne, 즉 어느 한 이상한 존재인데 누군가가 저를 계속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계속 거기서 쫓아다니면서 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림보 속에서 나는 계속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그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혼수 상태로 표현할까 여기저기 도망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구덩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속에 빠집니다. 그럼 어머니가 끌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나를 박해하는 그가 나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혼수 상태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혼수 상태인 제 귀에 대고 계속 기도를 하셨답니다. 저는 청각을 잃었습니다. 또 실명 상태였습니다. 저의 모든 신체 기능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로지 심장만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제 생명은 빨랫줄에 걸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고 청각을 잃은 저에게 계속 귀에 대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의사들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친구들 Mariji, 를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했고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사를 다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혼수 상태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어나기 직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내가 어디 있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는 알았습니다. 저는 Probudil, rekli su 52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과 다 단절된 상태였죠. 그러나 어머니는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 많은 약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계속 이런 약을 저에게 주입을 했었던 것입니다. 제 이 뇌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의식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저를 드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전히 주님께 봉헌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린 말씀은 주님, 아버지 하느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저를 이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여기서 끌어내 주세요. 당신께 데려가든지 저희 부모님께 저를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는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한 두 개의 굉음이 들렸습니다. 제 귀 속에 들리는 굉음이었는데 그 굉음은 그리고 누군가가 제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써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써줬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손바닥에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들리니 들리니 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스위치를 탁 올리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누군가가 써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줄에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 너무나도 불쌍하게 저를 쳐다봅니다.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그때 저를 본 사람들은 아마도 저 사람은 죽는 게 나아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저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저도 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 상황과 지금의 저는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진을 어머니께 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 그 사진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르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런 식으로 구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모경 기도였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제 영혼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진 상태에서 제 영혼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감사였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저를 게릴라처럼 깨워주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그 많은 어려운 상황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군부대의 많은 장군과 많은 군부대의 어르신들이 저를 방문했지만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병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민요가 들려나왔습니다. 이리와 이리와라는 민요였습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말입니다. 크로아티아 게릴라처럼 이런 민요를 불렀던 것입니다. 기쁨, 즐거움, 다양한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께 기쁘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순간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께서 저는 제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Bog priliku kažem, Bože, ako je sada ovo čas, ja sam se pozdravljam tu majku i kažem da zahvaljujem.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지금 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착한 부모님. 그리고
저에게 이런 가족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루르드에서 돌아온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루르드 성모님 상번을 제 손에 들려주셨고 또 루르드의 귀족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Zalla vodom. 그 귀족수로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수를 조금 발라준 것이 아니라 정말 귀족수를 엄청나게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족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저에게 귀족수를 부어부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중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제 모든 신체 조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에 걸친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죽을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생명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거기에는 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로 탈출구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이 열리길 바랬습니다. 그런 저의 의욕이 계속 앞으로 전진시켰습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하느님의 힘이 너무나 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느님의 힘이 저에게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탈출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었지만 물론 그 폭발물이 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낼 수 없었습니다. 제 영혼은 완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싸울 수 있었고 점차적으로 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사 아직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를 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퇴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바라시라고 하는 곳에 그 온천 지역에서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즉 오히려 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계속 우울증과 초조에 시달렸습니다. 제 영혼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저의 현재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말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평생을 남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어둠 속에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 암흑 속에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발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저는 이 투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두지 마세요. 제발 이 암흑 속에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삶은 계속 진행되었고 저의 이 싸움은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보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보조기를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악이 저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악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지 마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너는 살 의미가 없어. 평생을 남의 도움으로 살 거잖아. 너는 살 의미가 없어. 죽는 게 나아.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태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그날 아침 일어나서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른다리가 남아있어요. 왼다리는 지금 없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오른다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 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오른다리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훌륭한 군인으로서 이 환경에 적응해야 해. 이 현실에 적응해야 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점차적으로 저의 의욕과 굳셈과 믿음으로
사실 그것은 저의 의욕이나 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도움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그 모든 악한 정말 힘든 상황, 많은 의사들, 많은 간호사들이 저는 가망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Tu je počeo moj duhovni rast u Varaždinskim toplicama. 거기에서 저의 영적인 성숙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슈딘이라고 하는 온천병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주님께 늘 저를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 이렇게 불구자간 내가 제게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내가 누워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신뢰를 통해서 존재하는 하느님, 그 존재하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이 굳세어지면서 주님 저에게 은총을 주세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보아라. 내 주변. 그러나 둘러보아도 모두 암흑이었습니다. 저는 실명을 한 상태였죠. 암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빛이십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라. 찾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상태 속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사고로 이렇게 다친 모든 병원의 젊은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에 지친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서 전하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기도할 때 모든 불안과 초조로부터 주님은 구해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제 안에 무엇인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친 젊은이들에게 미소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소, 그 다친 아주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중환자가 되었고 불가자가 된 그 젊은 친구들에게 미소를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그곳에 일부러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한 다친 병사로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악의 속임수를 당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삶이 있다는 것은 저는 밤낮으로 저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이러한 상태, 이 십자가를 금방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몇 달 동안 저도 고통을 당했고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저는 지금도 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투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보여주셨고 저의 영적인 성숙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우울증과 슬픔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께 더욱 의탁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보이지 않지만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은 비둘기가 제 주변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비둘기가 제 곁에 있는 돌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주관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저와 함께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I ne samo to, nego budim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는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제 힘으로는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초자연적인 힘이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물리치료를 받고 저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인가 기쁨을 주고 저의 이 미소가 누구에게인가 놀라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활동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많은 제대가 있는 것을 저는 물론 실명했지만 그냥 마음으로 봅니다. 많은 성당 안에 있는 그 제대들이 제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1분, 5분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현존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운데 성체 성사를 보여주십니다. 성체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느낍니다. 성체의 권능, 힘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느낍니다. 하나님, 성령, 그렇게 할 때 저는 미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로사rio 기도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제 신앙이 훨씬 더 구체적이 되면서 더욱더욱 주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 이런 은총의 경험, 이렇게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의 경험, 이런 것은 분명합니다. 유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은총 곁에 네 곁에 악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초조라는 것입니다. 그냥 눕고 싶어요. 잠들고 싶어요. 모든 부정적인 것이 저를 짓누릅니다. 정말 이렇게 기뻐하다가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과 초조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악마의 유혹입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기뻐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모님, 예수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성모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마니피카 기도가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묶여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 두려움,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공포입니다. 내 존재, 크로아티아에서 사실 이렇게 불거제가 된 장병들에게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까, 재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태풍, 이 세태의 태풍 속에서 내 배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한 이 상황은 늘 의심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인내심을 주셔서 굳건하게 참고 앞으로 나갑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즉 분명한 메시지가 도달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적인 것, 모든 이런 봉사단체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도 사람들은 저를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의미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저를 찾아오지만 저기 있었던 그 꿈은 저에게 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세상이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를 도와주고 자 하고 세상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너는 그러면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실명한 상태로 눈에 밴드를 묶고 붕대를 묶고 다리에 붕대를 묶고 누워서 사람들이 나를 와서 바라봐주고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7,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으로 나가느냐?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신 그 문, 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분이 나가신 그 문으로 내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 물리치료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평생 병원에 살 수 없습니다. 삶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저도 남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와주고 싶었고 또 저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심리치료사에게 가서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한 젊은이가 심리치료사에게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내가 그 심리치료사에게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리치료사. 그는 저의 고통, 저의 이렇게 중증 환자가 된 저 불구자간 저에게 무슨 말을 그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밤낮으로 많은 생각들, 많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리치료사와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어떤 큰 터널 속에서 빛이 보이는 듯 싶다가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주저앉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심리치료사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도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정말 저희를 도와줍니다. 그 순간에 관해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저는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 중증 환자가 된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저는 삶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심리치료를 통해서 저의 영혼을 분석한다는 거 아주 흥미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분석한다는 거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심리학과 4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기는 합니다. 저는 30% 정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주님께 참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를 위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어렵지만 또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지니고 있는 이 십자가는 저를 위한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는 저에게 영원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저는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는 저에게 은총입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이런 큰 십자가를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갑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저는 이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 속에서 악이 날마다 제 귀와 제 눈을 막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 삶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의 길을 따라와 주시고 저는 날마다 주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또 천사들이 함께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어머니께서 성 요셉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 그 은총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제 방을 밝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천사가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를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선포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혼으로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특히 주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을 드릴 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주목경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여전히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들을 봉헌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육체적인로 실명했고 청각을 잃었지만 저는 영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또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의 생활, 물론 육체적으로 볼 때 전혀 탈출구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삶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래서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가시고 저를 동반해 주시고 물론 제가 넘어지는 순간에 함께 해주시고 때때로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냥 무너져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런 모든 흑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슬픔과 우울감에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우울감과 슬픔 속에서 제 영혼은 훨씬 더 성숙하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참여와 영광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 evo, moje predavanje. 제가 많은 시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많은 의사들과 물리치료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군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손을 잡아주는 그 손 하나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셨던 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주셨던 사람들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삶의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혼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힘을 주시고 제 가족과 제 어머니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Riječ majci. 저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Isusa Krista,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지신 제 어머니 있습니다. silu i snagu Duha Svetoga. Evo, molim za sve vas. 아버지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를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찬미를 보여주시고 은총과 자비를 보여주시고 저에게 주신 그 은총을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러한 모든 기도와 여러분들의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청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로운 눈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청합니다. 예리고의 그 눈이 먼 마르티메오처럼 주님께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Bog vas blagoslovi. 주님의 축복을 빌겠습니다. A sada će nam se ukratko obratiti Josipova majka, da vidimo kako ona to sve proživljavala. 요셉 형제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을 들려주신 요셉 형제 어머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말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Ali pokušat ću vam to reći kao majka. 하지만 어머니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나예요. 안가라고도 부릅니다. Kad se dogode tako nekakve stvari ljudima u životu, 이런 일이 어느 한 가정에 어떠한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사실 이런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길을 잃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상황을 낫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제 경험, 저와 요셉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성모송이었습니다. 저는 성모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 살아있기만을 바랬습니다. 지금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성모님만을 찾았습니다. teško molit krunicu, mada sam vjernik od djetinjstva. 정말 로사rio 기도를 드리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는 열심한 카톨릭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주일마다 미사에 다녔고 열심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아들이 있는 병원에 달려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모성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엄마로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로서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엄마들만 가질 수 있는 그 모정의 힘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소리쳤습니다. 성모님, 아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지금 아들이 저에게 필요해요. 제발 아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저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어디로부터 온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힘이 아니라고요. 어디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성모님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Da mi se smiluje, da to zlo odagna od moje obitelji.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 가족에게서 아들을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자가브리엘 성 안토니오 성당에서 성모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성당, 안토니오 성당의 성모상 앞으로 갔습니다. 십자가 아래 계신 성모상입니다. 비탄의 성모님입니다. 우리 크로아티아 신자들은 이 성모 신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성모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성상입니다. 저도 제 아들의 그 상처투성이 몸,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몸을 보면서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그 몸을 보면서 저도 가슴을 치면서 성모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Ne može niko. 정말 엄마가 엄마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위로를 저는 성모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당신만 아십니다. Obraćala se sve 저는 여러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성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은 항상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비탄의 성모님, 십자가 아래 계시는 성모님을 저는 늘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가브리에 있는 성 안토니오 성당에 갔는데 지금은 자가브리에 대성당입니다. 그 비탄의 성모님, 그 성상 앞에서 그 십자가 아래 계시는 성모님께 대화를 나누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모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majci. 옷을 입혀주는 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정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제 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주님 때문입니다. Dobili smo zaista zahvaljujući dragom Bogu. 이렇게 저는 좋으신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신앙의 힘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대단한 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길에 저희들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저희들의 길에 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인내심을 주셨습니다. 저는 자주 참지를 못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의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고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양손이 없고 오른다리가 없고 심지어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많은 것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느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농담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도 느립니다. 하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느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고맙습니다.